네, 오늘은 야고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별명이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활동했겠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모스고요.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강조했던 메시지는 좀 달라요. 아모스는 그 정의를 강조했고요.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별명은 이 정의의 예언자이고 호세아의 별명은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아모스서와 같이 그 정의를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아모스서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신자가. 12지파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읽어도 되는 서신서죠. 바울서 씨는 그 대상들이 명확했잖아요. 분명했잖아요. 바울서 씨는. 그런데 이제 공동서신 중에서 공동서신은 여러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 그 서신서이고 특별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읽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2장 17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늘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인지적인 동의, 그 헬라적인 관점이 그 인지적인 동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알아, 그분이 나에게 돌아가셨어. 이런 고백만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그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칭의의 원인을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칭의의 결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은 초신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고 쓴 서신서고 그 야고보서는 초신자가 아니라 성장반 교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숙자반, 뭐 이런 단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성장반 교재라고 얘기하는 공동 서신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공동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르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공동서신을 저자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쓴 그 대상자들은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강조했지만 바울이 살아낸 삶은 이 공동서신서의 저자들과 똑같은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결과, 칭의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이요. 네, 저도 잠깐만 좀 성경을 좀 볼게요. 어, 야고보서
네,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이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삶으로 발현되지 않은 신앙은 그냥 관념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는 것,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실제 그 모습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복 동생이나 사촌 동생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죠. 뭐 지난번에 그 마리아 사대 교리를 얘기했던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크게 기억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야곱의 별명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낙타무릎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인 야고보입니다. 네, 낙타무릎 아시죠? 이렇게 늘 무릎 꿇고 있는 그 낙타무릎처럼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의인 야고보란 말은 야고보가 그 유대 전통에 입각해서 그 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가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 역사 학자들에 따르면 62년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아시죠? 유대인 그 최고 의결 기관에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슬퍼했지만 정통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슬퍼하고 시위를 벌였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유대교 전통을 떠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의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 음식 정결법이나 정결 논쟁이나 이방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굴거든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했고 그렇게 죽임을 결정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질타하고 따져 물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야고보가 한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처럼 다양한 교훈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잠언에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좀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파편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들이 파편적으로 모아놨거든요. 그걸 하나를 모아놓은 책이 또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에 좀 차이점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엄청나게 체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잘 맞아떨어지는데 공동서신은 좀 그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파편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발신자는 야고보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와요. 발신자, 수신자. 예, 인사별로 이루어진 것이 전형적인 그 서신서, 편지의 서론이에요. 인사말에서 야고보서와 바울서신의 차이를 발견하면 야고보서는 그 바울서신은 길어요. 앞에 인사가 장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잘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이야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지도가 야고보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시대에 탁월한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긴 인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상당히 짧아요. 야고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누가 보냈는지 다 알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은 형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죠. 원래는 형제였기 때문에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는 있었겠지만 같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형제가 나랑 같이 자란 이 예수님이 형제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기는 글쎄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뭐 인간적인 모습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형제 예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주인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질적 그 새로운 관계로, 질적인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과 14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이 분명히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너를 시험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출애굽기 1세대들은 광야가 시험의 그 완전 현장이었잖아요.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드러내는 시험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 시험의 연속의 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단어에서부터 오는 약간 오해인데, 충돌되는 건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번역하면 이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혹하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다르잖아요. 시험과 유혹이 다른데 이 페이라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다른 구절이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혹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맥락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 하마르티아 헤트 이런 뜻이 전부 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죄는 관역을 벗어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왜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쌓이게 되면 죄가 쌓이게 되고 죄가 쌓이게 되면 사망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그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나눈 내용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의 시작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해서 물어보는 그런 기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신앙 생활인 거죠. 근데 뭐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계속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분들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로서 또 쌓아 나가야겠죠. 19절 말씀, 1장입니다. 계속.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19절은 삶에서 실천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뭐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잘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요. 이 잘 듣지 않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로 간에 뭐 나의 얘기를 먼저 듣기보다는 얘기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우선시되면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이에 대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잘 경청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해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참지 못해서 그 앞에서 나온 어떤 그 말들, 이제 그런 말들이 참 실수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27절을 계속 또 볼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들을 얘기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가 같이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하면 그 집안에 홀로 남게 된 아내와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겁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이웃 도움 없이는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일들을 남자들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에게는 보답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장 연약한 고아 과부들 그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주류가 원하는 그 문화가 그 하나님과 그 대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주류의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세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거룩이겠죠. 거룩.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주류 그 문화와 그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또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어, 제가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왜 이렇게 살지 않으세요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살고 계신 분들은 잘 견뎌내시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그 주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들의 믿음을 그 지키는 것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면 뭐 결국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두 가지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금식은 내가 밥을 굶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밥을 굶으면 나는 밥을 굶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밥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을 안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경건행위인 이 금식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이사야 58장처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그 금식이 개인을 위한 금식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금식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타인을 위한 금식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인의 어려움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며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2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장 1절부터 13절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함께 들어왔는데 이 부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부자들은 교회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근데 이제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모습은 똑같이 그들에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든 디아스포라로 다른 곳에 살든 모두 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 절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 외모라는 것은 그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모에는요, 학벌, 경제력, 직업, 가문의 배경, 거주 지역, 고향,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취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대하라라는 거죠.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네, 여기 이렇게 회당이 모임 장소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회당. 그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으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회당을 읽은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한데 회당이 모임 장소로 언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62년도 AD 62년에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직접 적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62년 전에 쓰여야 되겠죠. 이때는 그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이에요. 네, 완전히 갈라지기 전. 바울도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어, 유대 전쟁 이전까지는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계속해서 왕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 이후부터는 유대교가 이 우리 교회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유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됐습니다. 유대 전쟁은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로마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말으라 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그들이 이제 요단 강을 기준으로 이제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요단 동편으로 펠라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해요. 지금 그 요단 동편은 그 요르단 땅이에요. 가나안은 유단 서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요단 동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때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성전도 그냥 전부 다 불타버렸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죄했고요. 회당의 출입을 금지하게 시켰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데 이제 2장 2절을 보면 여전히 모임 장소 회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고보스의 기록 시점은 이 유대 전쟁 전일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으로는 차별하지 말으라는 것에 대한 권면이고요. 요 2장 2절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언제쯤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머리로는 수용하는데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관념이라 그랬죠. 이걸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오해해서 지푸라기 서신서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 그 핵심이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거 사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본에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루터는 이제 그거보다도 믿음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21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의 참 모델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그 믿음으로 증명했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협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그 방향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보였다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삭을 바치라고 하겠는데, 일단 바치긴 할 텐데, 언제 바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직접 바쳤다라는 거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이 민족 입장에서는 배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가 직접적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다면 믿음을 통한 순종의 행위와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과격하게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위,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의 가르침에 그 권위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말한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참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삶은, 그 믿음은 바른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그만큼 말을 통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 그리고 그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찌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입에 마스크를 끼고 X를 그릴까, 무건수행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1편은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훈련이 되어서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찌르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우리들에게 언어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사용에서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또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어느 정도 참다가, 에이, 못 참겠다. 이런 것보다, 네, 바른 말, 진실된 말, 타인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언어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울 서신에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고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그 사람, 그 아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두 번째 아담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스스로 높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전엔 뭐였죠? 말을 지혜롭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장 19절 말씀 읽을게요. 4장 19절. 아닙니다. 네, 4장 어,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아. 잠시만요. 네. 어, 계속해서 좀 보면은 제가 이 부분 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시켜 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요즘에 참 아파하는 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자답게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중직자들이 중직자답게 살지 않는 것.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의 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함으로써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금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조금씩 계속 변화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화잖아요. 야고보서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에는 나쁜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쁜 부자입니다. 근데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자들에 대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5장에 나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라고 다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부유하게 됐는가는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소유하게 된 이 부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절대 성경이 그 부자들 모두를 전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때문에 책망받는 거지요. 네. 그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나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난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잠언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해진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그냥 가난을 미덕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가난을 미덕으로 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가난에 대해서 그 대가로 가난을 그 얻어들인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구약 그 왕들 열왕 그 시대에 왕들이 종교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개혁은 경제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히려 옛날에 우상 섬겼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래서 그 종교개혁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부유함의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삶으로써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뭐 정말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이 물질에서도 청지기 역할을 하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를 다 뺏어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 부를 축적해 쌓아가는 것. 더불어 이 부가 바르게 얻은 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나쁜 부자라고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들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그 두 가지인데 또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신학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구속사적 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신학입니다. 구속사적 신학과 창조 신학. 그동안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구속사적 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적 신학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까? 이렇게 했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신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맞습니다. 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 신학의 주요 내용이고 한국교회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까지 여겨오고 잘 지켜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 신학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현재 존귀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동 노동의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폭행들,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 이것이 창조신학적인 그 관점이에요. 동일하게 이 부분도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 전업성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즉,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제와 봉사입니다. 지금의 저희 교회 언어로 말하면 사회 선교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 아젠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조신학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한쪽으로만 구속사적인 신학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는 그곳들이 두 개다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입력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찾아볼게요.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구원한다는 말은 이 질병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제 우리가 목숨 여기서 다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것도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는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굶주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나는 무조건 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 들어간 거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맹렬히 타오른 풀무불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정말 핏방울 흘리며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잔을 걷어갈 수 있으면 걷어달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죠. 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 응답이 세 개 있었잖아요. 아주 빠른 기도 응답도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걸려서 받은 응답된 기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의 삶이 그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외면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예전과는 좀 더 달라져 있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전 스스로에게 더 많은 좀 채찍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인 제가 먼저 더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네, 어불성설이겠죠. 저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섬기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식구들도 야고보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육교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고보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계시록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방학한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을 함으로써 저희 2년간의 대장정을 끝까지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